안개가 자욱한 한국의 산속, 오래된 절이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봄비가 부드럽게 기와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이곳은 여러 전설과 비밀을 품고 있는 천년 고찰 구룡사였다. 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에는 90세의 혜원 스님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의 지혜와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혜원 스님은 이 절에서 70년을 보냈다. 20세에 출가하여 평생을 이곳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며 살아온 그녀는 이제 절의 가장 연로한 스님이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구룡사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의 맑은 눈빛은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수처럼 투명했고 그 속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구룡사는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고찰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다. 고즈넉한 자연 속에 자리한 이 절은 수많은 전쟁과 역사적 사건들을 목격해왔다. 1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였지만 전쟁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그 명성이 흐려졌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이 절은 여전히 많은 비밀과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절 주변에는 오래된 전설이 많았다. 달이 밝은 밤에는 작은 불빛들이 산 전체를 떠다닌다는 이야기, 깊은 밤 절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절에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전설의 중심에 구룡사가 있다고 믿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혜원 스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아침 예불을 마친 후 혜원 스님은 갑자기 절 뒤편의 작은 동산으로 향했다. 젊은 스님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도구를 가져와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무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혜원 스님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언제나 깊고 현명했기 때문이다. 스님, 도와드릴까요? 젊은 수련자 중 한 명인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5년 전 출가하여 혜원 스님 밑에서 수행 중이었다. 그녀는 혜원 스님을 깊이 존경했고 스님의 모든 행동에서 가르침을 찾으려 노력했다. 혜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하고 확고했다. 땅을 파는 일은 노구에게 쉽지 않았지만 스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약 반 미터 깊이에서 그녀는 작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다. 오래된 천 조각으로 쌓인 그 물건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했다. 비단 보따리는 한때 선명했을 파란색이 이제는 바래고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혜원 스님은 느린 걸음으로 법당으로 돌아왔다. 법당은 구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와 의식이 이루어진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아기 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너무 작은 옷이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것이었을 그 옷을 바라보는 혜원 스님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기 옷은 한때 화려했을 자수가 놓인 한복이었다. 작은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아기의 머리를 감쌌을 작은 보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 옷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꽃무늬가 있었고 한쪽 소매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법당 중앙의 화로에 그 옷을 넣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영혼을 위로하듯 독경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차 강해지며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경전을 외워온 깊이와 힘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완전히 기도에 집중했고 법당 안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기도에 동참했다. 불꽃이 아기 옷을 태우자 이상하게도 법당 안이 갑자기 더 밝아진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작은 불빛이 법당 전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매우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고 법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스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의식이 끝난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혜원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과거의 상처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부터 구룡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한 불자는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난 후에는 자신의 팔에 작은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법당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등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등에 긴 상처가 나 있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절 어딘가에서 울리는 듯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보통 자정 무렵에 시작되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노에 찬 것 같았다. 젊은 스님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혜원 스님만은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명상을 하고 절을 찾는 불자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행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스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절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혜원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오래된 업보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업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지연은 더 알고 싶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행동에는 나쁜 결과가 뒤따르지. 하지만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수십 년, 심지어 여러 생을 거쳐서야 나타나기도 한다. 혜원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이 절에는 오래된 업보가 있다. 그리고 그 업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연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혜원 스님의 표정이 더 이상의 질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산을 뒤흔드는 가운데 한 남자가 절을 찾아왔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법당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지연은 그 남자의 얼굴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서려 있음을 발견했다.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다. 그의 얼굴 한쪽에는 긴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오랫동안 도망쳐온 사람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으며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숨겨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했다. 지연은 혜원 스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놀랍게도 혜원 스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절에 받아들였다. 그를 작은 암자에 머물게 하라.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그가 원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해라.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스님, 그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가 왜 여기에 왔는지 생각해보렴. 혜원 스님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지연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작은 암자로 안내했다. 암자는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한 사람이 머물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이곳에서 쉬세요. 곧 음식과 깨끗한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원이었다. 그는 말이 적고 불안한 기운을 풍겼다. 그의 등장으로 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밤에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기이한 일들은 더 자주 발생했다. 방문객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꿈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고 몇몇은 법당에서 기도하던 중 차가운 손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그녀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명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도원은 혜원 스님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람을 다치게 했고 경찰을 피해 도망 중이었다. 스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원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다만 진정한 회개가 없을 뿐이지.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저는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제 분노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도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 혜원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도원은 혜원 스님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정말로 후회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알고 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혜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물며 생각해 보아라.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이후 도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지 않았고 절의 일상적인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당을 쓸고 나무를 심고 스님들의 식사 준비를 도왔다. 그의 얼굴은 점차 평온해졌고 그의 눈에서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조금씩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한 노부인이 절을 찾았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법당으로 들어왔다. 혜원 스님이 그녀를 맞이했다. 노부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스님,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제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원 스님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어떤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50년 전 이 절에서 태어난 제 아이입니다. 갓 태어나 숨을 거두었지요. 당시 이 절에 계셨던 스님께서 아이를 이곳에 묻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노부인의 눈에서는 오랜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꿈에서 제 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혜원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노부인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도 그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노부인이 나올 때는 그녀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 지연은 노부인이 떠난 후 혜원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그 노부인은 누구입니까? 혜원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과거의 증인이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혜원 스님은 젊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구룡사의 어두운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전 전쟁과 기근이 이 나라를 뒤덮었을 때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 절에 아이를 데려왔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을 모두 살릴 수는 없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들의 작은 영혼은 이 산에 남겨졌다. 스님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들은 제대로 된 애도와 의식 없이 묻혔다.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 그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회원 스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럼 스님이 며칠 전에 땅을 파신 것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그곳에 한 아이가 묻혀 있었다. 내가 오늘 만난 노부인의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의 옷을 찾아 적절한 의식을 치러주려 했던 것이다. 회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절 주변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묻혀 있다. 그들은 모두 적절한 위령제를 받지 못했고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 그럼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한 젊은 스님이 물었다. 그렇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제대로 된 의식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한다. 모든 스님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절이 이런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회원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이제 매일 밤 들리는 울음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연이 물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천도제를 열어야 한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회원 스님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다음 날, 한 예언자가 절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며 이 절에 오래된 원한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스님에게 경고했다. 예언자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흰 도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신비로웠다.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합니다. 예언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의 원한은 깊고 그 힘은 강합니다. 이 절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원 스님이 물었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언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원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원합니다. 저를요? 회원 스님은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과 소통하려 합니다. 회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언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영혼들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슬픔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해를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 스님은 깊이 생각한 후 대규모 천도제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모든 스님들과 함께 7일 동안의 기도와 의식을 계획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수많은 불자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젊은 스님들은 법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향과 초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기부했다. 천도제는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강도원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회원 스님에게 다가가 이곳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제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진정한 평화는 도망침으로써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천도제가 끝난 후에 가도록 하렴.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도원은 회원 스님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천도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구나. 우리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 천도제 준비가 한창일 때 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자들이었지만 일부는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이상하게도 천도제 준비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줄어들었다. 밤에 들리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혜원 스님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혼들이 천도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천도제가 시작되기 전날 밤 혜원 스님은 홀로 절 뒤편의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그녀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다. 그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곳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였다. 암자는 낡고 작았지만 여전히 그 구조는 온전했다. 한때는 누군가의 수행처였을 이곳은 이제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혜원 스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암자 안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래된 불상이 놓여 있었다. 불상은 때가 묻어 원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혜원 스님은 작은 천으로 불상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계셨군요. 그녀는 부처님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자비로운 빛이 필요합니다. 불상을 닦은 후 혜원 스님은 작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다. 그녀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부처님, 이곳에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소서. 그때 갑자기 혜원 스님은 자신의 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암자 입구에 거대한 뱀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보통의 뱀이 아니었다. 몸체는 검은색이었지만 머리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무늬가 있었다. 뱀은 혜원 스님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혜원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뱀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계속했다. 뱀은 혜원 스님의 앞까지 와서 잠시 멈추었다. 그것의 눈은 마치 사람의 눈처럼 지혜롭고 깊었다.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나요? 혜원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갑자기 혜원 스님의 발목을 물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혜원 스님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것이 내 마지막 시험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뱀은 혜원 스님의 발목을 물고 난 후 천천히 암자를 빠져나갔다. 혜원 스님은 자신의 발목을 살펴보았다. 2개의 작은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변 피부는 이미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혜원 스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상처를 간단히 처치한 후 다시 불상 앞에 앉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내 업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아이들의 영혼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암자에 남아 기도를 계속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천천히 암자를 나와 절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혜원 스님이 법당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되어 그녀의 방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채 누워있는 혜원 스님을 발견했다. 그녀의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검은 독이 퍼져 있었다. 스님,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연은 울부짖었다. 혜원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업보다. 걱정하지 말고 천도제 준비를 계속하렴. 하지만 스님,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독이 퍼지고 있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연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내가 겪어야 할 시련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스님의 뜻을 따랐다.
그녀는 다른 스님들에게 혜원 스님의 상태를 알렸고 그들은 모두 걱정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혜원 스님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남은 힘을 모아 천도제를 준비했다. 그녀는 약초를 이용해 독의 확산을 늦추려 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천도제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룡사를 찾았다.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절 마당에까지 자리를 잡았다. 혜원 스님은 비록 몸이 약해졌지만 의식을 이끌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법당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깊고 맑았다. 오늘 우리는 이 절에서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혜원 스님의 기도는 깊고 진실했다. 그녀는 모든 영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빌었다. 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기도에 깊이 감동받았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당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고 촛불들이 동시에 깜박였다. 그리고 순간 매우 희미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혜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 매일 밤 법당에서는 깊은 기도와 명상이 이어졌다. 혜원 스님은 비록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모든 의식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무시한 채 오직 영혼들을 위한 기도에만 집중했다. 마지막 날 혜원 스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지연과 다른 스님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스승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영혼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님, 제발 병원에 가시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간절히 말했다. 혜원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다, 지연아.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이 절에 와서 처음 본 것이 바로 그 아이의 묘였다. 그때부터 나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그것은 자비와 용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 기억하거라,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다. 혜원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지연아, 내가 내 뒤를 이어 이 절을 이끌어주기 바란다. 내 안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있다.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밤 천도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혜원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절 전체가 잠시 고요해졌고 이어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혜원 스님의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존엄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고 그들 모두는 그녀의 자비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강도원은 의식이 끝난 후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하기 위해 떠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혜원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스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용서와 회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혜원 스님이 떠난 후 절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 들리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사라졌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없었다. 대신 절 주변의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기 시작했고 꽃들은 더 화려하게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 스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오래된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의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평화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지연은 스승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원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어나갔다. 구룡산은 점차 평화와 치유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아 이곳을 찾았다. 어느 날 밤 지연은 꿈에서 혜원 스님을 만났다. 꿈속에서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연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다. 지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방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혜원 스님이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향의 냄새였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스님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그녀의 사랑과 자비는 구룡사의 모든 구석구석에 남아 모든 이들을 감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구룡사의 평화는 계속되었다. 강도원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은 후 다시 절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도원은 지연에게 말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저에게 용서와 자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혜원 스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변화는 그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도원은 출소 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센터는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노부인도 가끔 절을 찾아와 명상을 하곤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가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오랜 아픔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노부인은 지연에게 말했다. 저는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결국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연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아이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 스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제 저도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구룡산은 이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치유와 희망이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곳은 혜원 스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자비와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밤이 깊어질 때 가끔 부드러운 바람이 절을 감싸고 지나간다. 그것은 마치 혜원 스님이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녀의 영혼은 구룡사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해주고 있다. 지연은 이제 많은 스님들을 이끄는 위치가 되었다. 그녀는 스승인 혜원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구룡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평화의 성지가 되었고 혜원 스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다. 어느 봄날 한 여행자가 절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소개하며 절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특히 혜원 스님에 관한 이야기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혜원 스님은 이 절의 영혼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길고 깊습니다. 역사학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히 그분이 이 절의 오래된 비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혜원 스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의 이야기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떠난 영혼들도 마찬가지로요. 역사학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군요. 그렇습니다. 혜원 스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오래 계속되었다. 지연은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고, 역사학자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혜원 스님의 자비와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요. 역사학자가 떠난 후 지연은 혜원 스님의 묘소를 찾았다. 그곳은 절 뒤편의 조용한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스님의 묘 앞에 꽃을 놓고 기도했다. 스님,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연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묘소 주변에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에 본 적 없는 희귀한 꽃들이었다. 지연은 놀라움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혜원 스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았다. 혜원 스님이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구룡사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스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리는 의식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절은 촛불로 가득 찼다. 지연은 의식의 중심에 서서 스승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당을 가득 채웠고 모든 이들은 깊은 감동에 빠졌다. 혜원 스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수많은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자비와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 빛을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법당의 모든 촛불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더 밝게 빛났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법당 한가운데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혜원 스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주위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영혼들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환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잠시 후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깊은 평화와 위안을 느꼈다.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스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구한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 구룡사는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적적인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혜원 스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그녀의 자비와 희생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강도원은 자신의 센터를 통해 수백 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다.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어둠도 사랑의 빛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오히려 더 많은 빛을 가져왔다고 믿게 되었다. 그가 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한 어린 소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 소년은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아가던 아이였다. 소년의 눈에는 강도원이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도원은 부드럽게 물었다. 서윤입니다. 소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원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혜원 스님이 발견한 아기 옷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었다. 물론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도원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서윤아, 널 도와주고 싶구나. 괜찮을까? 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도원은 서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고 그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은 점점 더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변해갔다. 그는 도원을 마치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서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자신의 꿈을 도원에게 말했다. 저도 선생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도원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윤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넌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거야. 내 안에는 특별한 빛이 있어. 서윤은 결국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도원의 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희망의 빛 센터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어느 날 서윤은 구룡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원에게서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절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도원은 그와 함께 가기로 했다. 구룡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이제 노련한 스님이 되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원은 그녀에게 서윤을 소개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서윤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만난 아이인데 혜원 스님이 발견한 그 옷에 새겨진 이름과 같더군요. 지연은 놀라움과 함께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윤의 얼굴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혼의 지혜 같은 것이었다. 혹시 혜원 스님의 묘소를 방문하고 싶니? 지연이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스님의 묘소로 향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꿈에서, 아니, 기억에서. 도원과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이곳에 데려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해서 곧 숨을 거두었대요. 그리고 여기에 묻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제 친형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아이도 저와 같은 이름을 가졌었어요. 도원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혜원 스님의 영향력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서윤은 도원의 뒤를 이어 희망의 빛 센터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더 많은 센터를 열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이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널리 알려졌고 그의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구룡사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지연이 이끄는 절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수행처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아 이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혜원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혜원 스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그녀의 자비와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구룡사의 모든 구석구석에 살아있었고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해주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리던 날, 지연은 혜원 스님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스승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앞에 작은 소년이 나타났다. 그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니?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순간 그는 사라져 버렸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 본 것이 환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지연은 꿈에서 다시 혜원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아이는 오래전에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영혼 중 하나였다. 이제 그들은 모두 평화를 찾았단다. 내가 계속해서 이 절을 지키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편안할 것이다. 지연은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속에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혜원 스님의 유산을 지키고 그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다. 구룡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장소로 남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혜원 스님의 정신은 구룡사에 계속 머물렀다. 때때로 달빛이 밝은 밤에는 법당 주변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혜원 스님과 함께 평화를 찾은 영혼들이라고 믿는다. 구룡산은 이제 단순한 사찰을 넘어 영적인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이들의 성지가 되었다. 그곳에는 혜원 스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다. 한국의 깊은 산속 천년 고찰 구룡사에는 90세의 노스님이 살았다. 그녀는 한아기의 옷을 찾아 불태움으로써 오래된 비밀을 풀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자비와 용기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것이 혜원 스님의 이야기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야기.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구룡사를 지키고 있으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해주고 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밤, 절 주변에서 90세 노스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녀의 주위에는 작은 불빛들이 반짝인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여전히 이곳에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다.